오늘 이 시즌이 언젠가 봤더니 6월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차 아주 귀한 명절을 지켰죠. 첫 번째는 우리가 6월절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언제 지침을 주었나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철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전길 가운데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는데 홍해를 건너는 1차 관문이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관문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세례의 단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구원의 감격을 얻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얻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죄의 모든 것이 씻어졌다는 세례와 같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진행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전환적인 패러다임이 이어져 나가는 우리 인생 여정으로 보면 삶을 마무리 짓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던지고 영혼이 쇠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전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세상에서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과정의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는 것처럼 뭘 진행했습니까? 광야에서 할례를 진행했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1세대들 적어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섰던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겁니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엄청난 장정들이 다 죽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믿지 못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자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자들이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내가 시험했다, 테스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뭘 기다리셨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여러 차례 기회가 지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직전의 과정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신 뜻에 따라 이 시험의 과정들이 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을 지나면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 세 번째 이 시험의 무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은 약속만 보증받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서 말씀,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진행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우리가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이 속에 절박한 간절한 믿음, 이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택함받은 자로서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구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면요 큰 절기입니다. 6월절 명절이 멀리서부터 순례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약 100만이나 되는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16개국의 방언으로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6개국의 지역에서 모여든 그 순례자들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래야? 기도하는 소리래. 벌써 7일째야. 오늘 9일째야. 내일이면 10일째인데 열흘째 되는 날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을 지나고 오가는 순례자들마다 뭐 하는 거대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 웅집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의 권능 안에서 기도했으니까 소문 날만하잖아요. 아마 여러 군사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지역의 백부장과 천부장이 긴장했을 거예요. 총독이 긴장했을 겁니다. 왜요? 저 사람들 저러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소문이 헛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방언이 16개국 방언으로 선포되는 엄청난 말씀이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능력의 권세를 체험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몸된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이 씨를 뿌리는 기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참 배움도 없어가지고 듣자 하니까 정상적으로 공부를 못했어요. 구두 수성공으로서. 그런데 능력 받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말씀을 가는 곳뿐만 아니라 전하고 찬양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는 박사들도 있고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저명 인사들도 있고 엄청난 힘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 앞에 나가서 충성된 선교 비전과 전도 비전을 갖겠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태동되고 목회자가 배출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유, 몇 명 안 되는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유, 우리 집에 뭐 믿음의 사람 한둘이 뭘 하겠어? 아니에요. 나 혼자 뭘 하겠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이사야 그 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게 입맞추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가 절망감에 몰려와가지고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세벨과 아합의 칼날이 무서웠어.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이겼지만 그 능력과 권세 잠시 잠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은혜 있고 능력 있을 때는 뭐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죠. 세상을 다 내가 뭐 책임질 것 같고, 그런데 은혜 떨어져 보세요. 능력 없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능 사라져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 믿음 있다고 한 사람, 능력 나타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누리다가 그것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면 더 거듭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의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속 영속적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사처럼 필요할 때 주시고 필요 없으면 소멸시키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처럼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어제 주신 말씀과 그 능력이 오늘 활용되면 내일까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은사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뭐 이만큼 쌓아두었으면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와 능력은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매어가지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내 속에서 그 능력과 은사와 은혜가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강박해졌지?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됐는지 몰라.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뭘 하러 가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여러분, 양문 곁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가는데 양을 끌고 가요. 그런데 이 제물은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 데로나 들어가면 안 돼요.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양을 끌고 갈 때는 양의 문이라고, 많은 제물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 문에 통과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저 문은 양의 문이야. 제물을 통과시키는 문이야. 희생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희생당하는 제물이 통과하는 바로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양의 문 옆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응집해 몰려왔어요. 성전에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가 명절이니까. 이제 추석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명절 되면 고향에 찾아가고 또
인척 간에 안부를 주고받고 한 번도 모이지 않았는데 이때가 되면 그래도 고향 땅에는 다 흩어졌던 동기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고 정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용돈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드러내죠.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함께 했던 사랑하는 이들이 찾아와 주는 것을 보고 내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이놈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네. 이제 내가 다 죽었나 봐 이제. 섭섭한 마음이 오죠. 그러나 어쩌든지 간에 이 어르신들을 찾아보면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긴 살아있는 거구나. 자녀들이 와서 인사를 올리고 선대해드리고 배려해드리고 사랑해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움직여요. 통계에 의하면 명절이 되면 1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큰동 성전 인근 큰동에 모여가지고 순례자들이 대단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명절의 시즌이었다. 명목가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당신 어디서 왔어? 아이고 말도 말아요. 내가 천리길에서 소문을 듣고 왔어. 내 몸을 보라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여전히 이렇다. 물이 동하여 들어가면 치유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줄서기를 하는데 물이 동하는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먼저 들어가야 돼. 물이 동하면 끝나면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런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집. 은혜의 집.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집 옆에 양의 문이 있잖아요. 양의 문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에 양의 문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은혜의 집이다. 여기에 들어가면 은혜 받는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을 앓고 있었던 몸을 자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니까 중풍병자 몸이 마비기가 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여기 찾아왔잖아요. 참 안타깝죠. 4절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에 마비 증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가지고 목가에는 왔는데 물이 동하는 시간에 다 들어가는데 자기는 어찌할 수 없어요. 몸을 질질 끓으면서 숨을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겠습니까? 절망감이 막 몰려와요. 나 같은 것이 살았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열등감이 몰려오고 마음속에 자괴감 마저 와요. 여러분 이 낙담된 상황에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값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중한 병에 들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 명절의 시즌에 베데스다 연못 바로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양의 문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 얼마나 원망감이 있는지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이요, 힘도 나요. 그리고 그냥 이 속에 막 끓어오르는 분노 같은 것도 생겼을 겁니다. 어쩌다가 내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감 속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 몸이 왜 이러냐? 저요, 말도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38년째요. 이러고 산 지가 38년째요. 태어나면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38년 40줄이 다 된 사람이 그 몸의 행색이 그러고 있었으니 참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문맥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나타났어요. 왜요? 사모하네. 당신 내 처지를 알기나요? 나는 38년 동안 이 몸이 치유되기를 원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급하해가지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물을 동하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 베세다 연못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지만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듣고자 원하셨어요.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듣고자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얼마나 소원이 있는데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큰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내 자녀로서 이 사역을 진행하기를 원하느냐? 그 소원이 네 마음속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께서 듣기를 원하셨어요. 본문 들어가 볼게요.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원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이 아주 짧게 나타나요. 그냥 한두 절로 끝나요. 뭐 오래 끌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절박한 마음을 예수님 알으셨기 때문에 일어나 네 상 들고 가. 네 몸 치유되었다. 내가 너 치유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명령하신 그분이, 그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누어 주신 그분이 내게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이 있자마자 몸에 반응이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몸 왜 이래? 저번에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여느 때 같으면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여느 때 같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여느 때 같으면 누워서 참 초라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바로 자기 자신이 몸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뵙는데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같아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해도 주님과 상면해서 내 소원을 아뢰고 주님의 명령과 선언에 따라서 내가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해도
듣지 않으니까 저분의 옷깃만 스쳐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해가지고 세력을 다해서 그 회중대 틈을 짚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뭐 그냥 스치는 순간 잠깐이죠. 그런데 그 소원함에 있어서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소원 절박함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누워있었던 수족을 쓰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됐다. 여기가 은혜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할지어다. 그럼 일어나 걸어가. 그러니까요. 일어나가지고 상을 들고 가는데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적과 능력의 기쁨을 알고서 희한하네 저 양반이 일어나라고 해서 내가 귀로 듣고 반응은 했지만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이 저 사람 때문일까? 믿어지질 않아. 저 양반 누구지?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도 드러내지 않았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치유받은 사람에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그 상을 들고 지금 가는 거야? 안식일이야 오늘.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지. 움직이도 안 되는데 그걸 들고 가면 어떡해. 그 노동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막 꾸짖었죠. 그래서 나를 치유해준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거 들고 가라고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들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양반이 누구냐고. 그가 누구냐고. 글쎄 그 양반이 누굴까.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어디로 가셨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치유를 받고 회복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희롱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오늘 38년 된 병자도 공격받아요. 당신 안식인데 왜 자리를 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게 명령한 그분이 빨리 들고 가라고 했다고. 그가 누구냐?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함께 하실 때 바로 이 치유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또 만나겠어. 그 순간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는데 성전에서 이 치유받고 회복받은 사람을 만났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몸의 회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진짜 거듭남, 영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바른 정의를 내리고 확증과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좀 알아듣도록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역사되어야,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녹이고 변화를 시켜야, 성령이 귀를 열어주고 성령이 그 마음을 녹여줘야 그때 비로소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만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렇게 기질이 더 믿음이 없는지 몰라, 나는 왜 방황하고 헤매면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떠나는지 몰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고 그분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이 마음속에 그분이 임재하시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의 지식으로가 아니야. 인간적으로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애를 쓰는 행위적인 어떤 작용이 아니야.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은혜와 이 진솔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을 앓다가 치유받은 자에게 너 또 그러냐? 몸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또 그러냐고,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지도 몰라.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문맥을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한편에 가시를 남겨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 죄를 범하면 이제는 다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어. 정신 차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진의 옳은 의미를 깨달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잘 깨닫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진솔하게 살아가는 듯 하다가 또 죄의 그늘 안에 또 빠졌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때 그 생각이 났을지 몰라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에 좋아가지고 주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다시금 과거로 쫓아나가가지고 세상 것을 즐기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나 자신, 내 몸이 어쩌다가 또 이렇게 됐나 하면서 탄식하면서 통곡할 일이 왔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음서의 말씀의 의미는요, 굉장한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맥의 말씀을 보다 보면 거기에 의미 있는 상징적인 의미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치유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잔뿌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가시 같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바울이 몸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이래가지고서 제가 체험할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셋째 하늘 3층 정도 갔다 왔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요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요. 말씀을 전하면 그 능력이 나가가지고 감동의 물결과 변화의 역사의 열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뭡니까요? 몸에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데 이것 좀 빼주세요. 이 가시 좀 빼달라고요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3번씩이나 소원하고 나가서 주님 앞에 청원하니까 너 진짜 뭘 그렇게 기도해. 앞으로는 그런 기도하지 마. 내가 일부러 조금 남겨둔 거야. 일부러 조금 남겨뒀다고. 그거 없으면 네가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거 없으면 네 공로로 행한 줄로 알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네 영광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병골 같고 어떻게 보면 바람 불면 하고 불면 넘어갈 것 같은 약골 중에 약골. 그런데 저가 주의 말씀을 두고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저 능력이 어디서 온 건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약골 바울이, 병자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병을 안고 사는데 사람들이 보고서 아유 진짜 불쌍하지 않아?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쁜 분인지 몰라.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나? 뭐 여러 말들이 흘러갔을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알았어요.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콕 찔러셔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무릎 꿇고 기도를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확 쓰러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감당하지 못하고 막 힘겨워가지고 야 내가 몇 분 동안 누워있어서 아이고 말도 마세요. 한 2시간 지났나요? 아이고 당신 다 죽어가지고 우리가 얻고 왔어 길거리에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가시 같은 것이 자기를 찔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거 있어야만이 네가 네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 하나님이 너를 쓰셔서 너는 그냥 도구로서 쓰시기만 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그 무수한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남겨둔 것인데 그거 빼버리면 안 되지. 그거 빼버리면 안 되지. 그냥 갖고 가는 것이 내게 은혜다. 예수님께서요 야 혹시 너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냐? 찍어버려 한쪽 손이야. 발이 범죄하게 발 한쪽 끊어버려. 한쪽 발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두 팔로 지옥에 가는 것이 낫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그냥 끔찍해요. 어떤 때는요. 왜 그런 말씀을 그냥 잔인하신 말씀을 해. 왜 그러셨을까요? 끊지 못해 이놈의 손이.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못해 이 발이요. 안 가야 되는데 계속 가고 싶은 충동이 이 마음속에서 계속 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내려놔. 그래야 살아. 말씀을 주셨죠. 오늘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요 달리 들립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얼마나 기뻤을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 듣지 않으니까 수소문합니까? 아니 예수가 누구야? 아휴 그분이 누구긴 메시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밝은 빛의 역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딸의 말씀을 주시는 분, 그분 만나면 행복이 충천하지. 그분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지. 그분 안에 있으면 모두가 행복하지. 그분을 만났다고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흥분과 감격과 은혜를 평생 가지고 가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헤아려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은혜예요? 아니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찾아보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그 은혜 잊으면 안 돼.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금요영성 예배, 성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치유와 속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죄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그 문맥이 나와 있잖아요. 너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했으니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더러운 때에 묻히지 말고 그 순수성, 그 믿음대로 그 육체와 영혼 가지고 살아가라. 지금 말씀하셨는데 참 신바람 나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나 치유했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증거적인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kel마kel신 이를 와kel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이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영광을 안개처럼 이슬처럼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주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 앞에 쓰임받는 남녀 종들을 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를 와kamma 계신 와kamma 계신데 와kamma 계신데 너를 와kamma 계신데 너를 와ke신데 와kamma 계신데 너를 와kamma 계신데 너를 와ke신데 와kamma 계신데 너를 와ke신데 와kamma 계신데 아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가 이 근동에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 은혜로 마케 대로가 계신데 누가 계신데 샤라라가 계신데 누가 마케 대로가 계신데 하바케 마가 계신데 누가 계신데 하신데 하베로 같은 데다가 나와 계시니 와케마가 계시니 나와 계시는 같은 데다가 계시니 나와 계시니 우리 같은 데로 와케마가 계시니 성령 하늘을 맡기시니 이루와 샤레를 맡기니 와케마가 맡기시니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견디러 하늘과 견디러 마마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견디러 마마 계신 것. 하늘과 견디러 마마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요래로 같은 일을 밖에 막아 계십니다. 은여신 아버 은혜로 밖에 막아 계십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권세 주신 하나님, 그밖에 막아 계십니다. 소리로 밖에 막아 계십니다. 하늘과 견디게 일어나주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영역 각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 주의 은혜와 은사가 소멸되게 성령님 역사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한 능력, 치유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서로와 화합하게 된다 나가 시험하게 하시는 서로와 견디로 화합하면 막히신 대로 계신 대로 화합하시는 것 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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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와 견마가 견디와 계시니 사라라와 견디와 하와 견마가 계시니 하리와 견마에게 너가 계시니 너가 견마가 계시니 너가 견마가 계시니 오렐라시로 와견마 오렐라시로 와견마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례와 경마가 계시기로 경마하나 계십니다. 우리 악마의 성령의 능력의 권세 성령의 능력의 권세들로 사랑과 견디와 하와 경마가 계십니다. 하늘과 경마가 경마가 계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견디와 경마가 계십니다. 와 계십니다. 저라도 경마가 계십니다. 우리나라 경마가 계십니다. 저라도 견디와 경마가 계십니다. 저라도 견디와 경마가 계십니다. 역사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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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와 견마와 견마 견기와 견마 견마 견신을 받았소. 소리와 견마와 견마 견기와 견마와 견신을 와 견마 하와 견신을 와 견마 견마 견신을 와 견마 견마 견신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소리를 받은 마마마마를 받으신 것 같으신 소리를 받은 마마마를 이루어 와하와 계신 것 이루어 받은 마마를 이루어 계신 것 능력 중심 말씀 은사 할렐루야 템마가 되겠네요. 할렐루야 템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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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네요. 할렐루야 템마가 템마가 되시네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했어. 아버지 주님 역사하옵소서. 소리로 캔마바 캔마케이게로 와카오마 계십니다. 소리로 캔디레라 와캔디라 신 소리로 와캔디로 와카오마 계십니다.